오늘은 덕을 세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이 말씀 보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얽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는 되게 귀한 가치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바된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말만큼 또 오해되기 쉬운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다고 해서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읽힌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는 분명 귀한 거지만 이 자유가 무책임하게 행해지거나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우린 더 이상 자유라 부르지 않고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그 자유는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면 그것은 자유라 할 수 없죠. 그럼 방종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는 그때로부터는 더 이상 자유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동차가 좋은 차가 될 수 있으면 잘 달리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제동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제동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달리는 차는 안전하고 쾌적하지만 제동력이 확보되지 않은 차가 잘 달리면 잘 달린 만큼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가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처음 죄를 짓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뭘 하게 해주셨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주님께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아야 되는 자유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한 자유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는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는 먹지 말아야 될 걸 스스로 먹지 않도록 결정하는 자유가 훨씬 중요한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 존재가 된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로봇을 만드는 게 낫고 애완견 만드는 게 낫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했다는 의미이고 그 자유의 핵심 메시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런 거죠. 사랑해서 결혼하면 평생 그 사람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구속입니까? 자유입니까? 헷갈리세요 막? 결혼해서 한 사람하고만 평생 살아야 된다는 게 구속입니까? 자유입니까? 예, 많이 힘드셔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구속이 아니고 속박이 아니고 이제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속박이 아니라 이 한 사람과 이제 마음껏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런 자유가 없잖아요. 아직 내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결혼을 통해서 함께 약속한 사이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을 터놓고 모든 걸 공유하며 더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잘못 이야기하면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구속에 빠졌도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보다 훨씬 숭고한 가치인 겁니다. 자유는. 길을 갈 때도 노란 중앙선과 흰색 점선들, 신호등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속하는 겁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죠? 가지 마, 가, 넘지 마. 이렇게 다 제한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냥 서면 되고요. 다른 차가 혹시 나에게 쫓아와서 들이받지는 않는지 걱정할 필요 없고요. 빨간불이면 모두가 서니까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권위 아래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거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한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을 한 거예요. 정상적인 출발이었고 출발하고 있는데 이쪽 반대편 옆 교차로에 있던 자동차 한 대가 빨간불이 켜진 걸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달린 거죠. 오토바이가 좀 속도가 빠르잖아요. 출발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신호가 정확히 바뀌고 출발했음에도 이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므로 오토바이를 받아서 의식불명 상태에 이제 빠진 것이 뉴스에 나온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신호를 빨간불이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지나가겠다고 하는 게 자유일 수 있습니까? 자유이지 않죠. 우리가 정해놓은 그 권위와 어떤 질서 아래 있지 않을 때는 그 자유는 더 이상 자유일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협하고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모습이 되는 거죠. 권위에서 벗어난 자유는 자유가 아닌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셨고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 종이 되기로 결정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렵게 얻은 그 자유는 악을 허용하거나 악을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 뜻에 들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해라고 하는 속박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마음껏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어쩔 수 없어 따르는 건 자유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건 분명 자유죠. 예배에 나오면서 오늘도 아이고 내가 중직자가 돼갖고 예배를 안 나갈 수는 없고 체면 때문에 나온다면 그는 자유가 아니겠지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실 주님, 오늘도 들을 말씀을 기대하고 성도들과 만나 교제할 걸 기대하면서 나온 분에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죠? 다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인데요. 23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고린도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아마 속담처럼 많이 하는 말 중에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들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하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이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이고 훨씬 성숙한 단계에서 드러나는 가치라고 우리 이미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자유가 있을 때 유익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신전이 굉장히 넘쳐났고요. 많은 이들이 우상신전에 가 고기를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되지 않은 고기들이 많았고 그 고기들이 다시 시장에 되팔리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면 그 고기가 우상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도 상당수가 시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장에 나가면 그런 고기들이 있게 되겠지만 25절에 보니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신전에 나온 고기일 수도 있지만 굳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냐하면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 말씀은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땅과 충만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괜찮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유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굉장히 놀라운 자유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미신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신적 사상에 절대 매여 계시면 안 돼요. 미신적 사상, 그다음에 징크스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살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진짜 무색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다 이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데 매이시면 안 돼요. 혹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미신적인 요소들, 징크스들 같은 거 있다면 다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예, 그것들을 털어내셔야 돼요. 십자가는 훨씬 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겁니다. 귀신이 설령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해도 우리 주님이 그 귀신까지 통제하는 영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세력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유에 대한 기본 기준이고 기본 정신인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두 가지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불신자가 초대를 해서 음식을 차려 놓았는데 그가 음식을 차려 놓은 것이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잘 모른다면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양심을 위해, 차려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이 하나 예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식사를 차려줬는데 말하는 거예요. 아우, 이 재물은 이방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그런 고기인데 얘기를 알려줬다. 예, 알려준 경우라면 그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본 자는 왜 이야기해 줬을까요? 이거 우상신전에서 나온 고기인데 그 말은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믿음이 약한 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야기해 준 것이라면 그의 믿음을 위해서 먹어도 되지만, 먹는 게 내 자유지만, 주님도 아무런 문제 삼지 않으시지만 그를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훨씬 중요하니까.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보다 사랑하는 지체의 믿음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를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자유의 중요한 기준을 설명하는데요. 그 기준을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너의 양심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이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늘 초점을 두어야 되고,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려, 이 말이 뭐냐면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이를 죄짓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초반에 방종이라고 그랬죠.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다른 이를 죄짓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피곤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늘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상대방의 생각을 살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멘.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삶이기 때문에 조금 피곤할 수는 있지만, 조금 신경 쓰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자유랍시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대로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려 신호등을 무시하고 선을 무시하고 내 자유랍시고 막 다니면 자기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까지 위험하게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이런 얘기하죠.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들이다. 다른 표현을 하면 걸림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로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예.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나는 자유하다는 사람이라면 분명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겁니다. 남들보다 말씀이 더 많이,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을 거고 신앙의 연륜도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들을 갖고 있는 사람일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교통법규를 알고 더 많은 도로의 어떤 원리들을 아는 사람은 편하게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이제 신앙의 어떤 말씀의 기준들, 원리들을 또 많이 알고 연륜이 쌓이면 분명 자유하다 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자유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는
거치는 자, 걸림돌들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로 가리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 내가 좀 자유하다고 하는 자들,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 좀 있다고 하는 자들, 교회에서 사역 좀 한다고 하는 자들, 교회에서 직분 좀 맡았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들이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중에 최고봉은 단연 목사일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늘 저도 참 몸부림칩니다. 제가 하는 말들, 제가 하는 행동들이, 저도 사람이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항상 부담이 많이 돼요. 더 겸손하려고 참 노력하고 애쓰지만 또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혹여라도 저의 인간됨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예, 악의가 있어 그런 게 아니니까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늘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쓰지만 저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많은 교회 리더십들, 또 많은 성도님들도 역시 이 말씀에 좀 겸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무슨 목표를 달성해야 되냐면 그들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도리어 목소리가 작은 자들이 이기는 곳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들어주고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돼요.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일수록 더 귀 기울여줘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잘 살펴줘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로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다독여주고 세워줘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힘있고 실력 있는 자들이 이끌어가는 곳입니다만 교회는 힘없고 실력 없는 자들에게 맞춰줘야 되는 곳입니다. 힘없고 실력 없어 보일지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도 잘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자유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자녀들이 할 줄 모른다고 막 핀잔을 주고 때려치라고 비키라고 그럴 부모 없잖아요. 방법을 알려주고 한번 해봐. 자꾸 방법을 알려주고 해주잖아요. 아빠가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익히고 배워서 더 잘 성장해 갈 테니까 기회를 자꾸 주잖아요.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또 부족한 자들을 향해서 못하니까 배제시키고 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자유를 거기에 쓰라는 거죠. 세상은 효율성을 앞세우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효율성이 떨어져도 영혼 구원과 영혼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문제라면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그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효율성을 자꾸 도입하다 보면요,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해나가지 않는다면 역시 주님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읽지 않았는데요, 바로 다음 절인 11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나 잘났어, 나 대단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이렇게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이 늘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늘 주님을 본받는 자 되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엄격하게 그 잣대를 들이대고 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새벽에도 나눴지만 항상 기준은 나에게는 엄격하게, 지체들에겐 유하게 해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하는 순간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나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너는 그러면 안 돼 하는 순간 교회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될 확률이 큽니다. 대부분 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댐을 당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에요. 힘없는 자들.
그들 잘 못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게 되죠. 혹은 남의 유익을 구해준다고, 너에게 유익이 되게 해준다고 나는 하지 않으면서 그게 좋은 것인 걸 아니까, 그 기준이 분명한 건 아니까 나는 하지 않으면서도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그거를 상대방에게 자꾸 말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 또한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 반드시 이 마음이 올라와요. 당신도 안 하면서 실족해요. 그러니까 그게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 당신도 안 하면서 왜 나에게만 그래? 라는 말로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에게는 항상 엄격하게 되고요, 지체들에게는 유하면 됩니다. 이 기준을 항상 가지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가치냐면 23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게 가하나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이 뭐냐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건축물을 세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건축물은 뭘까요? 우리가 세워야 될 건축물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예.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성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한 사람이 연결되어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기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오늘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이것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건축 재료는 뭐냐면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해 지어야 되고, 건축할 때 사용되는 도구는 자유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건축해야 되고, 건축법은 뭐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건축법이에요. 그렇게 할 때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한다면 그게 뭐가 되냐면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말씀을 재료로 삼지도 않고 자유를 엉뚱하게 사용하며 남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교회에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을 다 끌어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들을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영혼 구원하겠다고 밖에 나가 물질을 막 쏟아 부어도 그가 전도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효율성으로 말한다면 그만해야죠. 그 전도, 그 선교 그만해야죠. 근데 그 영혼이 언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 그 일을 해야 되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장 신비한 공동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족한 자들도 섬길 수 있는 곳이 교회고요, 그런 연약한 자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고, 그런 자들이 세워지는 곳이 교회이기에 신비한 공동체인 거예요. 분명 효율성을 따지는 세상은 이걸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연약한 자들이 하나둘씩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서나가는 걸 볼 때 그게 바로 신비한 공동체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교회를 잘 해보겠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사람들을 배제하며 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지체들을 배제하고 가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행위가 돼요. 남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죠. 생각해 보세요.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순간 복음은 상실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지 않거든요. 가장 무서운 협박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더 이상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죄를 짓는 행위고, 그런 자들은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음 있는 자가 아니란 이야기죠. 명품 가방 세일을 한다고 그 명품은 제 것입니까? 세일을 해서 많이 싸줬다고 그래도 결국 가서 그걸 사는 자만 명품 가방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동일하게 믿음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내 것인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한 결정과 행함들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해요. 그럴 때 나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척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물철학을 종종 말씀드리죠. 물철학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컵에 담기든 그 컵의 모양대로 되잖아요. 이 지체에게 가서는 이 지체 모양을 띠고, 이 지체에게 가서는 이 지체 모양을 띠고, 그게 비겁해지는 뜻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 이간질하고 저기 이간질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지체에겐 이 필요에 맞게 잘 또 맞춰주고, 이 지체에겐 이 지체에 맞춰주고, 마치 컵의 모양이 바뀔 때마다 물의 모양이 바뀌듯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지 않겠어요? 어떤 컵에 담기든 담겨 있어야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물의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물이 절대로 더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러워지는 순간 마실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됩니다. 그냥 버려져야 돼요. 어떤 컵에 담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버려져야 되는 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 안에서,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그 질서 아래서, 아까 제 교통법규 얘기한 것처럼 그 질서 안에서 주신 말씀에 따라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며 함께 건축물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그 물은 하나님 앞에 마실 만한 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물이 더러워져 버리면 이 컵 저 컵에 담아 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냥 버리는 물이 될 수밖에 없고, 많이 컵에 담아 놓으면 담아 놓을수록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 내게 허락해 주신 자유 안에 진리를 담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꼭 필요하고요.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말들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고요. 만나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어야 되고, 또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잘 나눌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힘들어하고 있다면 옆에 가서 격려해 주시고, 그가 혹시 실수했다면 책망하기보단 잘 다독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게 긍정의 도전이라면 부정의 도전도 있어요.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남의 유익을 구할 때 복음이 흘러가는데 자기 기준에서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는 분명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기준되지 않도록 어디로 가야 되냐면 늘 말씀 앞으로 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거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 지체들과 함께 해야 돼요. 지체들과 내가 보조를 잘 맞추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 내가 어느 정도 잘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 막 가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지체들과 함께 손 붙잡고 한 걸음씩 가야 돼요. 2인 삼각처럼 내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나 혼자 뛰어서는 갈 수 없는 길이 이 복음의 길이잖아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호흡해야 돼요. 하나, 둘 말해주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함께 더 속도도 낼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사는 자들의 공동체는 33절 후반부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이제 고유 명절인데요. 어쩌면 이 말씀이 참 필요한 말씀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믿지 않는 친지들을 또 많이 만날 수도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유익을 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케바케라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이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가진 자유로 가족들을 또 잘 섬기고 배려하고, 물론 제사상엔 절하지 마십시오. 제사상에 절하는 건 귀신에게 절하는 거라고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절하지 마시고 진리는 지키되
내가 깨끗한 물로 존재는 하되 그 물이 어떻게 저 지체에게 마시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체들의 유익을, 가족들의 유익을 잘 구하신다면 이번 설도 은혜 충만한 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